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낭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 함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이 시간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참으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새로워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지역사회를 잘 섬겨나갈 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위정자를 세우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면서 이 나라 위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날을 대비하며 우리 사람과 물질이 또한 준비되어져 저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서 참으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참으로 영적으로 곰핍하고 결핍된 가운데에 참으로 죽어가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이 땅에 찾아온 많은 외국인 이주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자비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지기도 하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도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 자비롭다 이 표현은 참으로 은혜가 많으시다, 또한 사랑이 있으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보면은 31절에 27절부터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주는 정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서로 만나서 하구 지점에 이르러 아주 풍요로운 땅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사레라고 하는 부인도 함께 얻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높이 강을 따라서 하란이라고 하는 강의 상류 지역으로 이주하였다는 모습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부분에 놓고 이제 정보를 주는 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주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여러 모양대로 우르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하란으로 이주하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에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른다 하는 것은 은혜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에서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하는 것에서 어떻게 자비로움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갱년기도 다 지나고 또 아이를 낳을 만한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늦은 나이에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글쎄 자녀를 약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시면서 특별하게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건 한 가지,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르신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자랐어요. 우르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길가메시 서사시 우리 읽어봤었죠.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보면은 마루둑도 나오고 여러 아주 우상들이 많이 번성한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뭔가 무역을 통해서 여기 우르에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강을 따라서 상류 지역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하류 지역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하면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또 그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이런 상업이 발달되고 우상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런데 글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베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 크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뭔가 잘나야지만이 뭔가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고 뭔가를 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것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것, 이것은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세요. 이것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셨죠?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세요. 그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계속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금 벌써 400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게 하세요.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10계명 낭독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은 이 땅 위에서 잘 될 것이다. 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꾸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그걸 잘 지켜야만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 행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안 지키면은 분명히 벌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시고 그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조건 없이 부르셨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표현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는 지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자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나라가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할 수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뒤에 출애굽기 1장에서 민족을 이루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약속하십니다. 바로 뭐냐면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그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훗날에 예굽 땅, 오늘날 이집트 땅으로 이주해 가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430년 만에 다시 큰 민족을 이루고 되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을 되찾게 하는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이곳 이 땅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주 또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서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난 민족, 나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누가 복을 받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에 처음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한민족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이스라엘 민족도 알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많은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에 가서는 글쎄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어떤 사람은 아시아로, 어떤 사람은 로마로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다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으로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조건이 없이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특별히 창세기 12장뿐만 아니라 15장에 가보면은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한번 더 해주세요.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그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해주세요. 야, 저 봐봐. 밤하늘의 별처럼 너를 통해서 난 자녀들이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이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중요한 점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또 증명해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좀 더 하겠는데요. 삭개오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할 때에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던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바로 아담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우리에게 참말을 하시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뱀이 하는 말을 더 믿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계기를 낳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너의 몸을 통해서 낳게 될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너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너희가 잘못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아담이 그의 부인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고요? 하와라고 지어줬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하는 어머니로서 자녀를 낳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담의 후손 가운데에서 셋의 또 그 후손 가운데에서 노아의 그 후손 가운데에서 그 셈의 후손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그 내가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아담이 계속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죽을 때까지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혈통적으로 자녀를 낳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는 일도 완성이 되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게 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삭개오에게 가고 있는 모습 또한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잠깐 우리 삭개오 이야기는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삭개오는요, 글쎄 키가 작았어요. 참 키가 작았고 또 세리이면서도 세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았다.
그리고 세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었다. 이것은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자기의 약점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키가 작으면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기 쉽거든요. 또 세리,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물론 오늘날 세금을 다루는 공무원들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삭개오의 그 직업을 가진 세리들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가 여러 나라들을 지배했는데 그 지배하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다스릴까 할 때에 강압적으로 아주 군인들을 보내서 무섭게 통치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뭔가 힘을 발휘해서 그들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강력한 무기와 공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무섭게 다루긴 했지만 그들이 돈을 어디에다 숨기고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아는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빼앗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같은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우리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은 너희가 그 세금을 잘 걷어다 주면은 그 걷어다 준 것 말고 나머지 더 너희가 걷어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 이런 정책을 쓰면서 세리들을 고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돈을 빼가고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더 빼앗아가가지고 이 세리들은 로마에 그 세금을 어느 정도 갖다 주고 나머지 더 많이 빼앗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봤을 때에 자기 동족인데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로마 군인보다도 세리들을 더 미워한 것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괴롭히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세리들이 또 나름대로 이 삭개오에게 돈을 막 모아서 더 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 민족에게 어울릴 수 없었어요. 또 늘 놀림받고 굉장히 육체적인 핸디캡을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자기가 했던 노력은 뭐냐면 바로 돈이었어요. 돈.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은 이것이 나를 인정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돈을 많이 긁어 모으고 사람들에게 또 로마의 그 아주 무서운 힘을 빌어서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인정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외로워져요. 사람들로부터 멀어집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만 그것이 사람들과 벽을 쌓게 하고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삭개오가 비록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지만 많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지목하셨어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도 아시고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부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모습과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려오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세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함께 먹겠다고 하세요. 이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서근서근 하기 시작했어요. 웅성웅성. 왜요? 모두가 다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 이렇게 했던 그 사람 집에도 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시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의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인가요? 아니면은 예수님도 별 수 없어 하고는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삭개오는 알았어요.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친구를 얻고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는 자기가 돈으로 인정받고 사람을 얻으려고 했던 이 일을 버리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라고 자기가 말해요.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은 안 나왔어요. 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본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세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가 의사로서 이 삭개오의 기사를 기록했어요. 삭개오는 없었던 가공의 인물이 아니에요.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읽었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특별히 들어갔다라는 것은 삭개오가 한 번만 믿고 끝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겠죠? 삭개오 봐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그 삶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돼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느냐? 삭개오를 보면은 알 수 있지 않느냐? 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삭개오 그 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조건이 없이 선택하셔서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믿어라. 내가 보내줬다. 그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럴 때에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민족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땅도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함께 복을 받는다는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에 가장 핵심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돈?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사람들로부터 뭔가 인정받으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참으로 너는 내가 인정해 줄게.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너는 의롭다. 내가 인정해 줄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건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미 그 조건을 다 주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모든 일을 다 하셨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의 만족을 다 주었다. 그러니 네가 나에게 뭔가 만족스러움을 주려고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야. 그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 그러면은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약속하시는 말씀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것들을 붙들고 그 약속들을 붙들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앞으로의 평생의 삶을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양들로 인정받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들을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하여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되 조건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드리려고 했던 많은 조건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확신하며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 내가 복이 되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한 민족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는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의 삶도 복의 근원된 자로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된 자로 한 주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